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5장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 더운 날 비가 조금은 그쳐서 조금은 나아진 날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니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로 드러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빠 누구누구의 자녀로, 엄마 땡땡땡의 딸이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려져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하여서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어떠한 새로운 공동체나 어떠한 집단에 찾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받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고향이 어디냐? 아니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혹은 성씨가 같다면 종파는 어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정말 궁금해서 그럴까요? 물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이 가게 되고 새롭게 만나는 일들이 어쩌면 정말로 궁금한 일이 되겠는데 가장 그 궁금증이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은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집단으로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집단과 그룹에 들어올 때 위험한지 아닌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서로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은 안심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척 따뜻한 말 같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전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않다면 결코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제가 책의 내용을 잠깐만 요약해드리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조금씩 더 드러낼 수 있는 다정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우리가 있는 까닭은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예전문에부터 왔었던 그 조상들이 생각보다는 다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를 알려고 하고 서로를 조금이나도 따뜻하게 알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씩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유행하는 MBTI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유형과 기준과 생각에 들어올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을 쉽게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가게 되죠? 여권을 들고 가게 됩니다. 여권을 들고 가는 까닭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권은 없지만 또 다른 명칭으로 불려져 있고 알려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는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라는 종교의 울타리에 포함된 사람들이 외부로 나타날 때, 드러날 때 통칭하여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태어난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이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자신의 종교를 신분증에 기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그 나라는 태어나는 순간에 그 출생신고에 자기의 종교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특별히 선교가 어렵긴 한데요. 여기에는 자신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종교를 적었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으로 다른 것을 믿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튀르키예와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튀르키예와 같은 나라는 무조건 무슬림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같은 이슬람 사람들이 보기에도 꽤 세속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는 다르게 그들은 무슬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불려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다는 것이 나와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문과 답변은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따를 때에 비로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 사람의 자아를 버리고 오래된 습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모태신앙으로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기가 쉽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옛것의 문화에 그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더라도 밖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드러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것을 벗어난 새 사람의 새로운 자아를 가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신학자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신학자인 것 같은데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여기 잘 보시면 덕과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덕과 성품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덕과 성품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성품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성품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바꾸면 캐릭터라는 단어가 됩니다. 혹시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이들은 저마다의 캐릭터를 갖고 있고 또 저마다의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품을 캐릭터라고 할 때 이 캐릭터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카락테르라는 말인데요. 이 카락테르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장인이 자신의 그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만들었을 때 이 카락테르를 새겨놓게 되면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어떤 가방이나 이런 것에는 브랜드의 상표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무엇인가 차를 보게 되면은 마크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모양들을 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성품을 갖게 된다면 누구의 소유인지를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품을 가질 때, 캐릭터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품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무엇이라고 하면은 바로 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의 덕은 무엇일까요? 피아노의 덕은 좋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칼이 있습니다. 칼의 덕은 무엇일까요?
잘 자르는 것입니다. 무딘 칼은 사실 칼의 기능을, 칼의 덕을 수행하지 못하죠. 또 여러 가지 덕이 있는데 눈의 덕이 무엇일까요? 눈은 보는 것입니다. 눈이 마땅히 그 덕을 행할 때 눈은 정확하게 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덕은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성품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연주의에 입각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이 있고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 따른 그 성품에 따른 덕이 무엇이냐 하면은 동물처럼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인간의 덕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덕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러한 경쟁과 계속해서 생존을 취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의 덕을 버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덕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성품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우리의 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성품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품이고 그에 따른 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릇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질 때, 예수님을 본받을 때 어떠한 덕을 세울 수 있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과도 연결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또한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이어집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전제를 가지고 그 성품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2절의 말씀을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된 그리스도교의 전통 가운데는 7가지 대죄와 주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정리하여서 인간이 주로 짓게 되는 7가지 죄들의 목록이 있었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교리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이 의미를 무시하거나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선은 역시도 성령이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7가지 죄와 선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성령님으로부터 얻게 될 7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중에 겸손, 자선, 친절, 인내, 순결, 절제, 근면이 있고 여기에 반대급부로 오게 되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번째에 있는 친절입니다. 친절에 반대되는 죄악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질투입니다. 우리는 이 질투 가운데 친절을 잃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2절에는 이 질투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투는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이 질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더럽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질투는 사실 타고난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아가가 더 작은 아가를 만났을 때 그 더 작은 아가가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큰 작은 아가가 그 작은 아가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이들은 좀 더 작은 아이가, 자기보다 작은 아이가 사랑받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살해 동기 역시도 아벨을 향한 질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질투가 만연합니다. 질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쟁심입니다. 우리는 경쟁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심 때문에, 투쟁심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미덕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으로 또 드러나게 되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 카카오톡 프로필들을 쭉 내려가면서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카카오톡 프로필들을 쭉 내려가면서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안부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좋은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더 좋은 삶을 나보다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투가 일으키는 또 다른 잘못 중에 하나는 뒷담화입니다. 호박씨 깐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처럼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독 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눈에 밟힐 때마다 그 모습을 넘기지 못하고 호박씨 까고 뒤에서 얘기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질투는 곧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충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의 옆 사람도, 저 멀리 떨어진 이웃도,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감히 생각하건대 최고의 가사를 지닌 찬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함께 불러볼까요? 여러분 불러보실 수 있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질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서로를 향한 친절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뤄야 할 덕입니다. 어떨 때는 옆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앞서 이야기했던 그 질투를 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일은 제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웃을 친절하게 보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남과 비교하고 더 나으려고 하는 투쟁을 이기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친절을 의리, 갑에게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가득합니다. 친절은 종업원의 필수품이며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친절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다 더 친절하게, 우리가 보다 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함,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대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요? 거짓을 버리며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워야 할 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밤에 옆방에서 한 새벽 2시까지 떠드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서 이제 오피스까지 전화해서 이제 시큐리티도 보내고 뭐 했었습니다. 근데 그 떠들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이었고 집단으로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오고 공동체로 오고 그렇게 그곳에 올 때에는 참 이상하게도 그 집단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다음 날 오전에 조식을 먹을 때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닐 때에도 참 무례하고 참 욕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참 거시기하게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이 있으니까 무례하게 살고 더 자신의 힘을 지키려 하고 더 커지려 하고 다른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친절하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는 그 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인데요. 오래전에 이와 관련된 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쪽이겠죠? 네. 이 사진은 신대원 1학년 때 있었던 사진인데요. 명성교회의 세습 사태 앞에서 참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 앞에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있었고 같이 함께 촛불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앞자리에 섰던 이유는 늦어서였습니다. 친구들하고 있다가 늦어가지고 제일 앞자리로 가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 위에 이제 JTBC가 찍혀 있는데 뉴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온갖 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도 있었고 그곳에 전화 왔던 분들 중에는 잠깐 이제 명함을 건넸었던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앞에 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앞자리에 서게 되고 제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 덕을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업적으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웃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그것을 교회의 재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고 마귀의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의 이 이름은 당신의 친절한 이웃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패러디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캐릭터, 먼저는 만화로 나왔던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를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아이들이나 여러분들도 혹시 한 번씩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캐릭터의 소소한 일상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고양이를 구하거나 넘어질 위기에 처한 할머니를 돕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의 삶은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의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친절한 이웃으로서 살아가면서 스파이더맨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이 가장 친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악이 틈탈 때였습니다. 악이 틈타려고 할 때 자신을 바쳐서라도 그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여기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스파이더맨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웃들에게 친절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보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친절하게 나아가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친절하게 되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삶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삶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길이 됩니다.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시며 마귀를 꺾기 위해서,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친절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덕을 세우기 바랍니다. 마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이름에도 있죠. 덕소라는 지역에 이 덕이 덕자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덕소라고 살아가는 이 덕소는 덕의 늪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그리스도인의 덕이 넘쳐나고 정말 늪처럼 덕이 넘쳐나서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이 커져가고 악이 결코 틈타지 않는 교회되어 이 땅 위에 마땅히 친절한 이웃의 몫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